우리가 계속해서 사중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성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 거룩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인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카도슈, 헬라어로는 하기야모스라고 하는데 뭐 거룩함, 독특함, 구별됨, 그리고 정결, 성화, 또 봉헌의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완전하며 흠 없다라는 그 뜻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를 말하는데 이건 중생 후에 2차적으로 받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절대적인 성결인데 이사야 7장 15절의 말씀처럼 지존무상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또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만 가지는 이 성결이 바로 절대적인 성결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인 성결. 그러니까 본문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까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처럼 이 상대성의 원리를 갖는 성결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결하시기에 우리도 성결케 되는 그 관계성으로 인간은 당연히 상대적인 성결만을 갖는 존재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성결은 이 내면적인 것이어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활동하며 이 마음속에 완전을 이룩하려는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으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결은 중생으로 인해서 그 생긴 이 생명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결의 시작이고 이 중생은 바로 성결의 시작이고 성결은 중생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성결은 끊임없이 죄악에 대해서 도전함으로 이 고상한 기독교적인 생활과 인격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또한 성결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도 소원도 감정도 욕구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해서 달려나가는, 그러니까 변화된 삶으로 바뀌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결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당연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향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예수 향기를 내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결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결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로 성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제 신앙생활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도 말씀과 기도잖아요. 근데 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옛날 80년대, 7, 80년대 한참 막
성결운동, 또 우리 교단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단은 처음 선교사가 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루어진 교단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유학 갔던 그 이상빈, 정준 두 명이 일본에서 그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복음 전도관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교회 또 교단으로 발전한 게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는 그런 분위기, 또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장로교가 와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우리 제주도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도 최초 장로교가 온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특별히 요 영남 지역은 이 보신측, 보신이 이제 보수 중에서도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이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단이다 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로 그런 분위기가 훨씬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치우쳐서 이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기도하고 영적인 것에 좀 많이 치우친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러분 신앙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 오늘 이 성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 인해 생긴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란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제단에서 타오르는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줬던 사실이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명령을 받들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 받은 120문도의 이야기, 또 마음을 같이해서 전도에 힘쓰라는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말씀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통행수단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했던 이 존 웨슬리도 목회 생활 중에 교인들에게 강조한 은혜 받는 비결로 교회에 충실히 참석해라, 성도들 간에 충실히 교제해라, 금식과 기도 생활에 열중하라,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크게 둔 게 바로 금식과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케 되는 첩경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강조한 게 기도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의 자를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한 게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 먹었다가도 또 1시간 뒤에 금방 마음이 바뀌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성결한 삶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나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는 이 사도들의 행적은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함을 입증해 줍니다. 오락가락하는 믿음에서는 절대로 그 심경이 맑을 수 없겠지요.
앞서간 많은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단호한 바로 서 있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매진 벌거벗긴 채로 모진 매를 맞고도 끄떡하지 않았고 담뱃불에 지지고 찢겨 죽으면서까지도 그 피의 호소는 오히려 핍박의 땅에 순교의 십자가를 세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흔들림 없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에 살게 합니다. 믿음은 무거운 땅을 뚫어버려요. 믿음은 산을 허물어서 평지로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은 거친 파도를 가르면서 망망한 대에 기적의 기선을 띄워놓습니다. 인류 역사상 믿음처럼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은 순간적으로 받습니다. 농사꾼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또 포악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순간적으로 받은 것처럼 성령은 순간적으로 받습니다. 22살의 법학도였던 마틴 루터가 친구와 같이 이 본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순식간에 소나기로 변해서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갈 길을 차단당한 루터는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비 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르르 쾅쾅하는 이 천둥번개가 치는 거였습니다. 그 옆에 친구가 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맣게 타버린 친구의 죽은 얼굴을 들여다보는 루터는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이 비참함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적인 체험은 끝내 이 법학을 버리고 신학을 선택하게 했고 신 앞에 정직히 설 수 있는 성결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역사의 이 엄청난 교훈을 쉽게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결한 삶은 성령으로 받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라는 그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라는 그 말씀은 성부시대 그리고 성자시대를 살다간 그 후배들에게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하산하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어머니와 부르짖음이 뭐였냐?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거였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으며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었고 또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우리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마귀야 이 아이의 몸에서 떠나가라 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그 아이가 더 발광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막상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라고 애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신만 당했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성결하게 되자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일으켰고 옥문을 열었으며 병든 자를 살렸던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겁니다. 구원에는 3단계가 있는데 그 첫 단계가 중생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의 자범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중생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성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원죄, 이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안방까지 완전히 점령하신 것을 성결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다시 오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죽지 않는 육신으로, 그리고 병들지 않는 육신으로, 완전한 육신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인데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중생, 성결, 그리고 영화 요 단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결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고하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고 성결은 구원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고 영화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성결과 성령 세례는 이 손바닥 앞뒤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은 적극적인 면, 성령 세례는 소극적인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 등한시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강조점이자 성결교회의 전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강조하지만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성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동시에 한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계획, 지휘, 또 통치를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대가를 지불하는 역할을 하시고 성령은 현장에서 집행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지도하시고 감독하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A.B. 심슨 박사는 구약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33년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신 성자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활동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성령의 시대를 또 은혜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세상에서 거룩한 영으로 또 더럽고 추악한 세대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믿는 자녀들을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시대는 큰 환란과 또 혼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는 아버지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아들의 시대,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하고 또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는 구약의 사람들이 있고 또 이미 지나간 예수님만을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알아야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신비주의니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또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각형이 딱 안정적인 형태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우리 옆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 위에 계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이 오셨고 우리 옆에 계셨고 또 한정적인 지역에만 계셨지만 성령께서는 드디어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어와 계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는 오순절 이후에 전혀 새로운 개념이 시작됐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오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인공이 되시고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다루실 건가요? 그러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기고 주님만을 모시고 의지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께 계속해서 질문하면 성령께서 주변 상황이나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지극히 큰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라고 말씀하실 때 보배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귀하고 귀한 보배, 즉 성령 하나님을 담아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듯 너무나도 귀한 보배 성령 하나님이 질그릇 속에 있을 때 그 질그릇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사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매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제게 힘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로 날마다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죠. A.B. 심슨 박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가 되시고 내가 성령이 되는 온전한 합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성령의 감동, 둘째는 성령의 중생,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 네 번째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일시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난로에 가까이 갈 때 열받는 것과 같지만 난로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 바로 식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일시적인 작용입니다. 이건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불신자들에게도 능력이 임해서 병고침이 받고 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데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중생이고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완전히 점령하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상태, 그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은 그냥 뜨겁고 불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성령 충만의 일부의 모습이지만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것, 내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기능적인 면과 관련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당하는 직임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직임을 행하기 위해서,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중생을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말씀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만 받아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은사도 받고 구원과 중생의 성령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은사만 받아서 일만 하면 그 은사에는 반드시 문제가 따라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그 일을 행해야지, 그 일만이 목적이 되어서 하면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십자가의 불이 제대로 붙여질 때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오순절 날이 임함에 성령이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지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벽히 장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결한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완전히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셔서 내 이성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내 몸의 모든 기능 속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갈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한 삶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을 성령께 맡길 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필요한 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의 주권을 날마다 드리고 성령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자리,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자꾸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쳐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며 살았고 로마인에게 고백했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과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그 증언이 바로 우리 최고의 목표는 성결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라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작은 죄라고 해서 묵과해 나갈 때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는 세균처럼 번식합니다. 이 곰팡이인 박테리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서운 번식력을 가지고 물건 전체를 썩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은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금세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 거울의 모습에 죄악의 모습이 보일 때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 죄악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 성결한 삶을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그 웨슬리안 신학, 조직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죄악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내가 무방비 상태에 죄악이 올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 눈동자, 눈꺼풀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의 눈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몇 번씩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 눈이 건조하기 때문에, 눈동자가 건조하기 때문에, 또 먼지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장난으로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눈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눈이 감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악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눈꺼풀이 또 안에 있는 눈물이 이 먼지나 이걸 계속해서 씻어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결한 삶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씻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매 순간 살아가야 우리는 기독자의 완전에 이룰 수 있다.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삶이 성결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서 중생의 은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결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루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 말씀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노력을 행할 때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내 삶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